우리 신체는 부모와 조상들의 신체적 특성이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디가 안 좋았다 싶으면 신기하게 자녀의 몸에서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꼭 부모의 병력을 묻지 않습니까?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성격이 급하면 자녀도 그렇고, 부모가 급한 게 없으면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도 이렇게 유전됩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알게 모르게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폭력자 집안에 폭력자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알게 모르게 부모의 행동과 습관을 몸으로 학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그 패턴을 끊고 선순환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2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중에서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시작하려면입니다. 본문은 사사시대의 영적 악순환의 패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다음과 같은 패턴이 있었는데요. 타락, 징계, 회개, 구원, 평안, 이 패턴을 6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사사기서의 포커스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범죄 속에서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 말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들을 노략자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괴로워하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구원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사가 죽으면 다시 죄는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이상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죄의 악순환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을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에 빠졌을까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런 우상들에게 빠진 이유는 현세적 축복을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가늠하듯 우상에게 빠져드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켜 노략질 당하게 하셨고 그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15절에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자신을 버렸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때리셨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괴로움이 극심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극약 처방 같은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발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사들이 죽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하여 다시 비춰졌지만 이스라엘은 사사가 죽으면 믿음에서도 떠났습니다. 그 죄는 조상들의 죄보다 더 심각했고 패역했고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백성이 완악해질수록 하나님도 채찍을 거두지 않겠다고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신 이유는 뭘까요? 파멸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패역을 일삼는다면 그 강도는 점점 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다 싶으면 눈치 빠르게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할 죄는 없는지 신속하게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민첩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쉽게 들어오지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을 때까지 왕노릇합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려면 재빠른 반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게 성도가 형통하고 잘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가르쳐준 기도라는 책에 나온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흉내조차 낼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은 참 묘하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쪽만 계속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느끼는 우리를 유혹하며 끌고 갑니다. 정신을 차려 회개하려고 하면 사탄은 또 기가 막히게 우리의 양심을 건드립니다. 너 기도 많이 했잖아. 잘못했다는 그 소리를 한두 번 했냐? 얼마 안 있어 다시 죄 지을 거 아니야? 라고 협박합니다. 또 너도 양심이 좀 있어야지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아닐 때는 기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가 되겠냐? 라고 의욕을 꺾어버리고 스스로 나는 죽어도 싸다 라고 자책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면목이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면목이 없어도 기도해야 문제가 풀리지 기도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회개할 일들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은 죄가 너무 크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졌거나 중독에 빠졌거나 불순종하여 괴로울 때에도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주는 성도의 비상장치입니다. 조상들의 습관을 통해 유전된 죄도 끊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하고 은밀한 죄든지 공개적인 타락이든지 죄를 끊고 다시 회복하려면 주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맨날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선순환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죄가 없는지 깊이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합시다.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또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심정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패턴을 시작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죄로 인하여 터져나온 악순환의 패턴을 끊고 선순환의 패턴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자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더러운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처럼 희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